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랬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죠. 이제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오늘 이후부터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그랬으니까요? 광야는 더워요. 날씨가 뜨겁습니다. 시원하게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에 구름만 껴도 더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또 사막의 환경들은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체온이 내려가면 온갖 질병이 발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여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 원대로 소원대로 잘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지요. 뭐 잘 되는 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고. 뭔가가 잘 됐으니까. 뭐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잘 됐으니 감사하지. 보편적인 사람. 근데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안 돼도 잘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된 것도 없고 그래도 또 잘 되겠지. 잘 될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감사는 세 번째의 감사입니다.
안 돼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굉장한 성숙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라.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아니 안 되고 힘들 때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누구나 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자 들어가는 단어가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느낄 감, 살해할사 감사가 있어요. 또 마음으로 움직이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격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럽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내가 이런 사랑 속에 살고 있다. 감격, 감동, 감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구걸하는 자가 구걸을 요청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수중에는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진짜 보배고 진짜 보석이고 진짜 귀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평생 소원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자기 수여놓고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해서 그래서 수입을 창출해서 부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논과 밭을 다 팔아가지고 광산을 찾아 세계 일주를 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정말 광산을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판 재산을 하나씩 다 축내고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세월이 지나고 있는 것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이 자기가 소유하는 그 밭이 광산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 그 귀한 것을 싼값에 팔고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광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진작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그 귀한 재산을 다 없애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 귀한 것을 모르니까 싸구려로 팔고 엉뚱한 것을 찾다 세월을 다 보내고 결국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이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바로 광산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광산이었어요. 겉으로 그냥 쉽게 보니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겉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한꺼풀을 벗기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면 고린도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이 뭔지 아세요?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 흙에 빠진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그릇 질그릇인데요. 그런데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고 그래요. 보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치 그 질그릇 만드는 항아리 안에 보배로신 보석이 있듯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안 믿으시면 다른 것 다 안 믿는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믿어진데 그 말씀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럼 다 안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나 저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지자의 고백의 감사는 평범한 감사일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아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요. 없어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야, 새들을 봐라. 심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필요하 적절하게 먹이고 입히지 않냐 말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피로 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내가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솔로로 살았던 한 여인의 고백을 엘리야 시대나 혹은 엘리사 시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르밧 한 여인,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내 집에 뭐가 있냐?
예, 식량을 담아넣는 통에 가루 한 움큼, 손을 쥐면 한 움큼, 한 끼 채 되지도 못한 이것을 내 자식과 먹어서 이제는 끝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엘리야 선지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식량을 한 푸대를 갖다가 벌써 떨어뜨리면서 이거 먹어. 앞으로 이거 먹고 또 모자라면 또 갖다 줄게. 그래야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 야, 그거 남은 거 그걸 반죽해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빵을 구워 가지고 남은 쳐 먹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고 완전히 엘리야는 나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뒤 몇말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 없고 그냥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잘 대접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말이죠, 좀 우스갯소리로 조금은 좀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손님 오면 쌀밥 잘 해가지고 대접하는데 어린아이 때는 저 손님이 저걸 다 먹을까 조금이라도 남길까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참 염치 없이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애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이고 있는 거 다 대접하는데 눈치 없이 그걸 다 드시네. 조금 좀 남으면 좀 안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실망이 돼.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먹고 식량이 가서 들어왔더니 여전히 식량이 또 있는 거예요. 다음 날 가도 또 있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인간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는 가능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엘리야가 자기의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부리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불행도 행복하게, 절망도 소망으로, 어둠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십자가로서 온갖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한같이 들여다봅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처수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그거 생각하면 까무라칠 정도로 절망이더라. 절망.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마치 지금 대만과 중국과 지금 늘 노려보잖아요. 세계 여론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언젠가는 뭐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그 작은 그런 땅덩이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겁니다. 더 나가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도 그래도 뭐라도 좀 있으면 믿을 건덕지라도 좀 있겠는데, 자 보세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뭐예요? 외양간에 뭐가 없으며 소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절망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절망이에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절단나게 생겼죠. 자기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구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대전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좋게 하니까 부족함이 없지.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그러니까 양이 늘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내가 비록 어디를 다닐지라도, 이게 바로 완전히 극이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런데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좋을 때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잘 될 때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걸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혹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주께서 나와 뭐라 했죠?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내 눈에 보일 때 내 소원대로 잘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 그렇죠? 그분이 동행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뭘까요? 자, 이렇게 있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 여기 분명히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뭐예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있어야 할 뭐도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있어야 감사라도 고백할 수 있을 건데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르밧 한 여인에게 식량이 다 떨어져서 한 끼 먹으면 끝나야 할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남편이 생전에 살다가 빚을 잔뜩 지고 병들어 죽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들까지 인신매매로 팔아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먹고 살 일도 막막합니다. 빚도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왔습니다. 집에 뭐가 있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팔아라. 아이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팔 게 어디 있어요? 내 말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기름병 조금 있어요. 가서 그릇만 빌려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얘기하지만은요, 생각해 봅시다. 그릇을 많이 빌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 빌리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몇 개를 빌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한 10개만 빌려다가 기름 채워서 팔아라 하면 되겠는데 100개를 들려다가 기름을 채워서 팔아라 하면 되는데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살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몇 개나 빌려올까?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개?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손이 그렇게 작은 손 아니잖아.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잖아. 그럼 100개 빌릴까? 아멘 한 사람은 100개 빌릴 사람. 자기가 절대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빌려다가 그릇을 갖다 부었더니 계속 그릇이 채워질 때가 또 생기고 누가 하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뭐예요? 거친 파도가 잔잔하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하박국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뻐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성숙한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는 손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잘 되고도 남을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잘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감사는 누구는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어느 집사님이 교회마다 간증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한금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잘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더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랬군요 하고 미리 자격증 있고 감사한 걸 미리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렸더니 그 이상으로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선불감사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도 선불로 받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미리 받는 분 뭐라고 그러죠? 가불이라고 하나? 가불. 미리 땡겨서 받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뭔가를 땡겨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충분히 하고도 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고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저마다 얼마나 아름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 이거 생화예요 이거. 응?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절기 때 하신 건데 얼마나 이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꽃마다 형형색색. 여러분 꽃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것인 줄 아시나요? 수없이 많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꽃들 중에는 원숭이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별의별 모양이 있고 그 향기나 그 모습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그렇게 돼서 고백하는 거요. 될 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시리로다 이 말은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성숙한 감사인 거예요. 성숙한 감사.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밑바닥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니라. 약속하신 믿어지면 아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좀 더 우리보다 나은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조금 시간 있을 때마다 탈북자의 스토리인 유튜브에 글을 봅니다.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최고로 행복하게 여겨라.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에서 원 없이 밥 한 끼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 먹을 것이 없어서요. 강냉이를 그 알을 그 엄마가 씹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이면 그 아이가 그것을 소화하면서 막 설사를 세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애한테 줄 것도 없고 엄마가 뭘 먹어야 젖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강냉이를 자기가 씹어가지고 그거 해다 넣어주는데 그것이 거칠고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설사를 해대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이건 신세계 신세계. 응? 고급스러운 음식이 막 버려지는 것 보니까 눈이 저거 싸다가 북한에 우리 마을 사람 갖다 주면 잔치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막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다는 거예요. 응? 그 연필이 없어가지고 거긴 막 몽당 연필 같은 것을 하는데 멀쩡한 연필 지우개가 막 흔해 빠지고 학교에 가니까 그게 막 주인도 없이 버려진 게 많은데 북한에 갖다 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쓸까 생각해 본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 환경에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같이 감사하면 더 좋은 일들이 미래에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자녀가 아빠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엄마 참 감사해. 그리고 엄마가 또 자녀들을 붙들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해 주신 것에도 감사하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맞죠? 아이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아들은 뭣도 하고 그러면 가정이 불행하기 시작. 좀 가서 좀 해봐요 좀. 남편 보고 당신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또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고생하면서 가정을 추스리냐고 챙기느냐고 수고가 많았다. 감사하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교회도 자꾸 만나면 권사님 같으신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으신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같은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같은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인상 찌푸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도 상점에가 물건 하나도 감사하면은요 달리 봅니다. 달리 봐요. 인상에 남아요. 그 사람이 감사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성숙한 감사,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고백할 수 있는 이 감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만 그냥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몸으로 물질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그것을 감격하시고 우리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격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도요 감격함 더해주고 싶어 하더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야 네가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다. 내가 구하지 않을 까지 더 줄게, 더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지 않았어요?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